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입니다. 50절 먼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전할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날에 순식간에 너희는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은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내가 쏜 것이 어디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본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아멘. 저는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살만하죠. 누구든 가진 것이 많고 인생 살만하다 느끼게 되면 오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고 피곤하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만 살자고 생각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정말 살기 힘들다면 인연을 끊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인 것이에요.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영생 불사하기를 원합니다. 극락장생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사람들의 본능이에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인간에게는 소원인 것이에요. 정상이라면 너무나 힘들고 그죠? 먹고 살기 힘들고 아이 가르치기 어렵고 정말 굶어 죽을 상황이 된다면요, 누가 그것을 원하겠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진시황은 황제로서 얼마나 사는 것이 만족스러워요. 권력, 부귀, 명예 모든 걸 다 거머쥔 그런 왕으로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살기를 원했던 것이 영생불사예요. 진시황은 불로초를 얻기 위해서 소복이라는 사람을 중국 동쪽 바다 건너로 보내면서 반드시 불로초를 부여오거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중국 동쪽에 있는 한국과 일본 곳곳에는 서복이라는 이름과 불로초에 관련된 설화가 전해지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인간은 일생의 시간이 짧음으로 인해서 허무하다 그래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자수성가하고 많은 것을 이루었을지라도 그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시인들은 이처럼 인생의 허무함을 슬픈 마음으로 시로 읊조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의 시간을 짧게 설계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진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은 슬픈 노래는 부르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면서 기쁨으로 자기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영원하도록 창조하셨음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류의 시작부터 보면 그들의 수명이 얼마나 긴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930세를 살았습니다. 무드실라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모든 인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969세를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서 5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5장 25절 27절입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거의 전세수를 다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아담은 2대 3대만 산 것이 아니에요. 5대 6대까지 같이 살았던 시대가 아담이 살았던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기 2023년 이러지 않습니까? 아담 시대 보면 이것은 우스운 이야기예요. 우스운 이야기죠. 한 사람의 생이 1000년이 가까우니까 몇 대만 거쳐도 수천 년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삶인데 그것도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것도 대폭 줄어든 수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아의 대홍수 이후에는 사람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장수했지만 175세를 살았어요. 이삭은 순종의 아이콘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에 또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장수했다고 하는데 180세를 살았습니다. 지구의 환경이 오염되고 식생활이 변화되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사계절이 생겨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즉 추위와 더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생활 환경이 인생의 삶의 환경이 완전하게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육식을 하락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모든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수명이 짧아진 것입니다. 기네스북에 기록된 최장수 현대 말이죠. 현대 최장수 사람은 122년 87일을 산 프랑스 잔 루이스 칼망이라는 여성이에요. 123세를 못 넘었어요. 현재 가장 많은 나이로 살아있는 사람은 미국의 115세 모레라라고 하는 할머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볼 때 얼마나 참 기가 막히겠어요. 대폭 줄어들어서 하기야 요새는 그죠? 50을 넘는 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상 그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길이를 이렇게 짧도록 설계하신 분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께서 대폭 줄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죽이고 간음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약탈하고 전쟁하고 하는 이런 통에 1000년을 살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아마 그래서 인류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마 수명을 단축시켜 놓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악한 자가 1000년을 살아보세요. 이 지구촌을 어떻게 만들겠어요? 그나마 이 땅에 사는 삶이 대체적으로 한 120년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제 고통스러운 이 땅에서 너무 길게 살지 마라. 너무 오래 살지 마라. 내가 부활의 몸으로 너희를 내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라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짧은 생을 살지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고 휴거되어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에요. 인생은 생로병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로병사 그러면 죽을 사자로 끝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생로병사 하지만 그러나 영으로는 다시 태어나죠. 새롭게 되죠. 그리고 부활을 하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삶이 예배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에는 부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몸의 부활을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지만
성도라고 하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믿어야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 주님께 다시 오셔서 데리러 오시겠다고 약속했다면 그걸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부활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오실 것을 믿어야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참으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실 죽은 몸이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증명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시신 썩는 냄새가 나는 부패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4일 돼서 부패가 되어서 냄새나는 사람이나 죽은 지 1000년 된 사람이나 100년이 된 사람이나 똑같아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은 똑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말씀으로 명령으로 그를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여 천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은 믿지 못할 것이 아니에요. 이미 믿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증거를 이미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죽은 자가 3명 이상 성경 기록에 나와 있어요. 과부의 아들, 우리 왕의 신하의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사로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을 살리셨던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몸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자들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헌금 많이 하고 정말 성도를 위해서 내가 봉사했지만 남도 120년 사는데 나도 120년 살아. 심지어는 더 빨리 죽는 경우도 있어. 믿는 사람이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어요. 충성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들 말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도 이 세상 사람들처럼만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위하여 영생을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과 같이 우리는 그런 운명을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처럼 이 땅에서도 고통받고 불못에 던져질 자들이 아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얻고 주에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다가 이제 부활의 몸으로 인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만 있다면 뭐 하려고 믿겠어요. 그죠? 부활이 없고 영생이 없다면 우리가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영생 불사를 위해서, 그죠? 극락 장생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앞날을 다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고린도 교회의 불신자의 예수 믿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던 자들의 생각처럼 그렇다고 하면 사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뭘 차이가 있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왜냐하면 믿는다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죠? 시간 들여야 되죠. 몸 들여야 되죠. 헌신해야 되죠. 예문 드려야 되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멋대로 일을 하지 못해요. 얼마나 참으로 그죠? 쉽지 않은 그런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고 학대하고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 모면을 당해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데 상급이 없다면 이것은 미친 짓이겠죠. 상급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런 믿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인생은 이 땅에서만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계속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한 삶을 누리되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쾌락 가운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불신자들의 최후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으며 살아야 하는 그들의 운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미래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불못에 던져질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고 그렇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얼마나 존귀하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그 하나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들을 그것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짐승 같은 삶을 사는 것이에요. 짐승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신앙을 갖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먹고 입고 싸고 그죠? 빼앗고 권세 누리고 이러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은 최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가장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미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성도 중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자세하게 편지의 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몸의 부활은 언제 이루어지며 어떤 형태로 변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들의 몸은 언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일까요?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들리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변화가 됩니다. 51절 52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천사들과 함께 오십니다.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나팔이 불려지면 순식간에 우리의 모양이 후련히 다 변화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완전 몸이 변신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 3층정까지 구경하고 온 사람이에요. 선교하다가 죽어서 잠시 그 영이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고 모든 말할 수 없는 것을 체험하고 돌아온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는 이 땅의 것도 알고 천국의 것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이 말씀으로 이제 불신자들의 마음에 이제 그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실상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요. 공중으로 예정하십니다. 땅으로 오시지 않아요. 이 땅에 문선영이 죽었지만 문선영이나 누구나 그 각종 악한 자들은 자기들이 뭐 재림예수 하지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것입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재림예수는 오지 않으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공중 하늘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주 안에서 죽은 자, 그죠? 예수 믿고 죽어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이 부활을 해서 공중에 끌어올려지죠. 여러분 그래요. 어떻게 사람이 공중에 끌어올려집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은요, 우리 육신은 지구의 중력을 받아요. 지구에서 땡기는 힘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공중에 뜰 수 없어요. 잠깐 떠도 땅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몸은 우리 육체와 같은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구의 중력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껏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몸인 것이 이제 부활의 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성도들이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에요. 우리가 사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데 언제 있느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셔야 우리 모든 몸이 변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한 후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실 것을 약속하신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왜 우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현재 우리의 몸과 같이 약한 몸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령 천국을 유업으로 받아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변화될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인지 바울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땅에 살 때는 흙에 속한 육체의 몸을 우리가 살아요. 그러나 하늘에 속해 살 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여러 생물들을 봐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다에 사는 것들은 그저 산소호흡하지 않아도 바닷속에 다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요. 그럼 우리들은 반드시 이제 숨을 쉬어야 되고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그러나 물고기라든지 뭐 문어라든지 많은 것들은 관계없어요. 물속에 적응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처소에 맞도록 각 환경에 맞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그곳에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런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8절 49절 자막을 읽으시겠습니다. 물은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물은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우리가 모태에 태어났어요. 모태에서 뭘 준비합니까? 이 땅에 살 수 있는 그런 몸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태에 딱 나오면 적응할 수 있어요. 아주 적응이 잘 돼요. 100% 적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갈 때는 우리가 변화의 몸을 가지고 부활의 몸을 입어서 정말 하늘 나라에 적합한 영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자들의 부활의 몸은 썩지 않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입니다. 우리들은 살아야 120년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몸입니다. 욕된 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광스러운 몸입니다. 우리 육체는 얼마나 약한 몸입니까? 질병에 약해서 코로나나 독감에도 시작한 것이 우리 육체의 몸이에요. 그래서 요즘 감기가 얼마나 유행해요. 그리고 뭐 어린아이들 뭐 폐혈이라든지 이런 거 유행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약한 것이 우리 육체 몸입니까? 그러나 몸에 부활한 그 몸은 강한 몸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상하지도 해하지도 않고 강한 몸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동물과 같은 육체의 몸이 아닌 신령한 몸으로서의 영의 몸입니다. 우리 몸은 동물의 몸이라 진비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모양만 다르고 그렇죠. 짐승의 몸이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리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을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부활의 몸은 영의 몸인 것입니다. 사망은 세상 사람이 당할 일이에요. 우리도 사망을 당하죠. 우리 육체는 사망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 영은 사망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 다가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서 사망이 다가왔어요. 죽음이 다가왔어요. 사망은 누구에게 역사합니까? 죄 지은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러죠. 죄를 지은 자에게 사망이 다가와서 너 죽어라 그래요. 너 죽어라. 너 죄 짓지. 죄에서는 사망이니 죽어라. 이러면서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럼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못하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죠. 그러면 죄인이 됩니다. 그러면 사망이 잘 된다. 너 죄인이다. 너 죽어라. 그러면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56절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주님의 대신 율법을 다 이루어주셨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면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죄의 빚을 다 탕감시키신 것입니다. 다 대속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없도록 아예 도말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생 죄를 짓지만 우리의 평생의 죄가 내 예수님의 벌로 인하여서 다 씻음을 받았어요. 탕감을 받았어요. 빚이 다 청산되어서.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죄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봅니까? 예수님을 먼저 보는 거예요.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안에 있는 우리들을 봅니다. 그래, 너희들이 죄를 지었지만 내 아들 예수를 인하여서 너희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탕감받았으니 너희는 깨끗한 자다. 나의 법으로 인하여 내 법에 의하면 너희는 의로운 자다, 깨끗한 자다, 의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망이 역사할 수 없어요. 사망이 와서 당신 죽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우리를 참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의롭게 된 우리들이 부활의 몸을 입을 때, 부활의 몸을 입고 변화될 때, 즉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입겠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우리 뭔가 사망을 이기는 것이에요. 사망을 이기고 사망을 삼키고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진정한 승리는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부활까지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우리가 온전한 승리를 얻지 못하는 것이에요. 부활의 몸을 입어야 영원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주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을 때까지 우리는 정말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사망을 이기고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 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려주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은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물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나라, 영생 얻을 수 있는 주님의 나라에 우리의 소망이 있고 우리의 마지막 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는 자들은 신앙생활을 해도 소망 없는 자같이 미지근하게 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세상 말로 그죠, 면피하려는 마음으로 최소한 내가 즐기고 다 즐기고 어떻게 불쌍한 구원, 불속이라도 구원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보자 하는 것이 소망 없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소망이 있고 상 주시는 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열심을 당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라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시는 하나님 믿는 자들은 어정쩡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경주하는 경주자처럼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향해서 다가가는 것입니다.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결산의 때가 옵니다.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그죠? 믿음으로 얻는 것이 구원이라면 행위에 따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에요. 우리가 믿기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도 얻지만 그러나 하늘나라의 멸류관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도 얻어야 합니다.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소구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믿음이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상급을 위해서 주님 주시는 멸관을 위해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수고하는 그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서문화교회에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오리니 내가 오면 너희의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은 지원에서 수고하는 여러분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생 불사를 얻었고 영생 복락을 얻은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아시고 오주 영원한 사랑 마음을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의 길은 있습니다. 영원의 길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성사를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약한 몸으로 이제 영생 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 우리에게는 예수 우리의 계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와 상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아버지 기쁨으로 삽니다. 아버지 감사함으로 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넘치는 것을 허락하시니 우리는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감사하며 날마다 신령하고 기도하며 오 수고 가운데 우리를 살아갑니다. 나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시고 주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주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이제 bor의 몸으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오 우리에게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버리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 나라를 차지하기까지 오 아버지 피를 흘리면서라도 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좋은 길을 걸어갑니다. 주께서 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는 이 세상 사람 앞에 나와서 오 주여 믿음으로 예수의 은혜를 받고 오 아버지 그렇게 되고 거룩한 저희를 이제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주의 약속을 사모하면서 아버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 주님 가운데 공명을 데려가실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를 데려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루하루 참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삶을 나는 지혜롭게 극복하며 오 할렐루야. 주의 힘쓰며 아버지 주님 주신 놀라운 성공을 가지고 버리심을 가지고 하루하루 아버지 승리하며 인자를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모든 삶을 아시고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아버지 지키시되 아버지 주여 우리가 사고의 흠집한 걸작에 다닐지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런 우리 주님이 있습니다. 우리를 품에 안고 우리를 등에 업으시고 아버지 할렐루야. 하늘의 나라를 향하여 아침부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간 너를 앞에 나와 아버지 기쁨을 감사를 구원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을 가시고 목에 보호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우리에게는 구할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유혹이 있습니다. 무슨 천국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입니다. 우리 주님 계신 곳을 향하여 또 하루하루 나를 보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건강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생수의 강구를 가시고 인하여 하나님의 변주와 성전이 다른 데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께 영광 할렐루야. 오 성령 하나님 우리 원사를 인도하시고 주여 생명적인 인도하시고 복생이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적인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이 시간 우리의 가족들을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의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 저희 영광을 오 낙하는 떠나고 가는 저를 떠나가고 우리의 마음속 생명 속에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의 갈대를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갈대를 되어 주시옵소서.